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십자가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짊어지실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말하자면 그런 예수님의 상황과 심정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간절히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연결의 은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은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사실 이 비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식물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이해했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과거부터 이스라엘이 그저 상징으로만 가리켰던 그 열매 맺는 존재, 그분이 이제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는 가지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는요, 나무 없이 존재할 수 없죠. 동시에 나무는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더라는 것. 말하자면 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는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편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잘려나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그 마음마저도 다 아시더라는 것. 그래서요, 이렇게 위로하세요.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되었대요. 앞으로 차라면 깨끗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깨끗하대요.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잘려나갈까봐, 구원을 박탈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한 깨끗한 가지이고요. 이제는 다만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기도가 식어가고 기도가 막힐 때 있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담할 때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마 이제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제 가지치기 같은 것들을 해주죠. 가지치기는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그것은 이제 무슨 나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가지치기는 더 풍성한 열매나 꽃을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가 쓸모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데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풍성한 열매나 꽃을 맺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같은 것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손질하시고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들이 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사랑의 숨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잠깐 당하는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앞의 고통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도, 고통도, 상실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설령 잠시 동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경험 많이 해봤죠? 지나가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말입니다. 사실요, 제 이제 사역의 여정이 정확하게 그랬어요. 수원에서 상하이로 갈 때, 상하이에서 수원으로 다시 올 때, 저는요, 한 번도 제 발로, 제 의지로 교회를 옮긴 적 없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가지치기를 당한 것 같은 그 고통. 교회에서 잘라내져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아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 보니 수원교회에서보다는 상하이 교회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상하이 교회에서보다는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서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일, 하지만 제가 부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고 또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온 삶을 복귀해 보면서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15장지 전체에서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제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서로에게,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종종 표현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 더 비싼 선물을 주는 것, 뭔가 이제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아니죠? 그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이고 좀 더 자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진짜 그리스도의 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식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돈 좀 더 번다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것보다 돈은 조금 덜 벌어도 좋으니 좀 더 함께 있고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도 이제 예전에는 이걸 몰랐는데요. 조금씩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선물보다 사람 자체가 좋아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원하셨던 것,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함께 있으라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누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약해서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에 쌓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는 우리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 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우리의 열매 맺는 것 역시 우리 은혜의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만족 없는 세상, 쉼 없이 돌아가고 자꾸만 다그치는 세상에 살면서 길들여진, 예를 들어 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적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각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힘써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요,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경험하는 은혜, 연결의 은혜를 누리고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열매의 은혜.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6절. 먼저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발원취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그저 전달만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머무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열매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열매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모이고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 눈에 띄는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들로 그렇게 열매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열매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다 보셨잖아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은요, 모두 이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의 변화, 사람이 변화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2절,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근본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순간적으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아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존재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그로 인한 관계의 회복, 삶의 방향 전환이 말하자면 영원히 남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기도 있잖아요. 기도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은요, 종종 이제 기복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아무거나 막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말씀 제대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점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을 때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 베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친절 베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요. 우리의 변화된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요. 그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기쁨, 열매로 인한 은혜 또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랑의 열매 12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이제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솔직히요, 계명이라는 말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또 뭔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런 계명의 기초가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거죠. 은혜가 먼저고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동,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래요? 친구래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종은요, 그저 이제 주인의 일은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면 됐어요. 하지만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친구래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인 우리에게 숨김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친구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픔 다 아시고 우리 눈물 다 세시고 우리의 입을 따스하게 부르시는 친구이신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못났어도 자격 없어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격지심 같은 것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이제 본문 3절에서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한 가지이고 본문 16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더라는 것.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격지심 하나 없이 두려움도 없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맞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요.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가는 게 맞아요. 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고요.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어요. 폴 틸리가 이런 얘기했죠.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시선을 맞추고 설령 이제 별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보고 자꾸 만나고 자꾸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그래야 친해져요. 그래야 정이 들어요. 정이 들고서야 내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애쓰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어 사랑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열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상하고 아픈 이 세상이 치유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선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잊지 않게 없어서 세상 그림없이 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 다그치고 성과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저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없어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녀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얻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고통의 터널 끝에서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제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저희 내면이 주님을 닮아 변화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먼저 친구라 불러주시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요, 선악의 공동체도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용납하며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상하고 아픈 이 땅을 치유하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 중동 땅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그 외의 여러 전쟁터를, 그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들이 이념과 권력과 탐욕으로 쓰러진 이 참담한 현실을 좌시하지 마옵소서. 전쟁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득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협상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총을 겨드는 손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익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재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되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